오늘은 마복사 태화선원 애경 큰 스님께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오늘 백호자법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큰 스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오늘 백호자법회가 벌써 15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유서와 같다라고 하는데 정말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경칩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마련이다 라고 합니다. 입춘에 겨울의 냉기가 풀리기 시작하고 우수에 눈과 얼음이 녹아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땅도 풀려서 나뭇가지에는 새순이 돋고 경칩에는 하늘에서는 우레소리가 들리게 되고 땅속에서 겨울잠 자던 동물과 벌레가 땅이 녹아 깨어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동에 든 겨울잠을 경칩 들어서 깨어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속담에 보면 경칩이 되면 삼라만상이 겨울잠을 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우리가 얘기하듯이 당시에 보면은 출래 경백 충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봄 우레소리에 모든 곤충이 놀라 깬다라는 표현을 뜻하기도 합니다. 속담에서도 어쨌든 경칩지나 개로구나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해로다 이런 표현을 또 하기도 하는데, 경칩이 지난 날이 풀어지면 개는 겨울에 조용했던 아가미를 열고 거품을 쏟게 된다라는 뜻이 개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충청도 마곡사에서 정진하고 계신 스님께서 출가 수행에 대해서 법문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2월 8일이 부처님 출가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15일은 열반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사에서 올해는 2월 8일하고 2월 15일 일주일간 능엄주를 이렇게 해서 기도 정진할까라고 합니다. 처음 발심할 때가 바른 깨달음이다 라고 합니다. 초발심은 부처님의 출과 마찬가지로 깨달음의 원인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욕망, 분노 다 지난 기억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한 경우에 빠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전도몽상의 5가지 장애물, 욕망, 화, 나태, 근심, 의심을 극복하는 용서의 명상이 더욱더 필요한 이런 계절입니다. 오늘 백호자법회를 맞아 부처님처럼 버리고 떠나는 마음에 대해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용서의 명상을 하시다 보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그 뜻처럼 버리고 떠나는 마음에 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법문해 주실 큰 스님 양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경 큰 스님은 1985년 이누 큰 스님을 은사로 마곡사서 출가하셨고,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조계종 사회부장, 전등사 주지를 역임하셨으며, 통도사 극락암에서 첫안거를 시작으로 해인사, 대승사, 백담사, 무문관 등 27안거를 성반하셨고, 현재 조계종 법규위원장, 마곡사 태화선원 선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큰 스님의 출가 수행에 대해서 법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해 되면 큰 관심과 환영으로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법을 설하기 전에 잠시 입정해 듣겠습니다. 죽기 상태에 맞춰 주겠습니다. 이 바람일이 잘 되면은 내일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바람일이 잘 안 되면은 내일을 걱정할 게 아니고 바람일이 잘 되도록
노래를 하는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어디 그냥 절집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력도량, 원력도량이라고 해요. 원력도량이 어떤 도량일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손 들고. 너무 다 아셔가지고 여기 있는 다 아시는 것 같아. 예. 제가 생각하는 원력도량은 원력보살이 계시는 곳이 원력도량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원사는 원력도량이에요. 예. 우리가 선배를 존경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다가 존경하는 후배라는 말을 쓰는 분이 있더라고, 정치인 중에. 어떤 분을 저는 존경하는 후배님입니다 그러는데, 무수한 세월 동안 우리 주지 스님이 저보다 먼저 부처님 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한도에서는 우리 금생에 철들고 한 이야기야 되잖아. 그리고 부처님 횟수로는 부처님 법을 제가 조금 먼저 도량에 왔으니까 선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도제주지 스님은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후배 스님입니다. 우리 도제 스님 위해서 박수 한번 더 칠게요. 이 박수가 어떤 박수냐? 도제 스님을 존중하고 도제 스님이 가는 길로 가면은 내가 반드시 원력의 바다를 건너서 깨달음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스님과 함께 하겠다는 원력의 박수입니다. 한 번 더 치세요.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존경하는 후배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그 전에는 같은 이제 세대에 사니까 오고 가고 만났을 수도 있어요. 성복을 입고. 그럼 제 기억에 첫 도제 스님을 뵌 일이 지금 당시 한 5, 6년 전 이야기일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이라는 그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 문제 초장기였으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생소할 때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그때 이미 스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보살행을 하고 있으면서 저에게 스님이 내보다 조금 힘이 많은 좋으니까 이 좋은 일 좀 같이 합시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조계종의 사회부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감동이 와서 큰 눈물 흘릴 뻔했어. 예. 그래서 그때 참 도제 스님을 만나서 저 나름대로 정말 좋은 일이다. 이게 바로 보살의 일이구나 해서 그때 이제 동참을 했다가 저는 원력이 좀 시원찮아서 중간에 중도 포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스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그 분야에서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세상에 말로는 빛은
어둠을 밝히는 묘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 빛을 어둠의 세계에 비출 수 있는 사람은 보살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도제 스님이 원력보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도제 스님이 계시는 이 도량이 원력도량이다. 그래서 무엇이든 사람이 한 분야에서 강산이 두 번 좀 변할 때까지 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갔다는 것은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존경의 염을 담아서 박수 한번 더 칩시다. 이 박수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육체적으로는 기회를 순환시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밝은 에너지예요. 그 밝은 에너지는 내 육신을 통해서 정신을 좀 더 올곧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올곧은 마음이 사회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는 거예요. 물 한잔 하고요. 거룩한 보살님들 앞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별명이 제가 날라리입니다. 날라리. 우리 스님처럼 원력보살로서 보살행도 제대로 못했고, 그런 것도 내 우리 출가의 참 목표인 부처님 되는 그 길을 가는데도 남보다 또 친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날라리라고 그래요. 날라리가 딱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기를 잘 쳐. 사기를. 예. 그 사기도 옳은 방향으로 사기를 치면은, 사기 치는 사람은 나중에 그 각오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기 당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이게 부처님 도리라. 제가 옛날에 내가 있는 절에 있던 절에서 하는 법회 외에 이런 자리가 오늘 딱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한 번은 봉원사 백고자 법회를 해달라고 해서, 아니 내 같은 사람한테 무슨 백고자 법회를 해야 해요 이러니까 내보고 그분이 밥값 해야 된대. 밥값. 그게 무슨 밥값이요? 그러니까 조계종에 감투 쓰고 있는 밥값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제가 감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복하고 밥복은 있어요. 근데 돈복은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가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로 이 보원사에 왔는데, 봉은 비슷하죠. 내가 볼 때는 봉원사보다 여기가 훨씬 훌륭한 곳이에요. 부러워 죽겠어. 그리고 한 군데는 저 부산에 가면은
거기 이제 비구니 원력법 도량이 하나 있어요. 비구니 스님 원력 도량. 거기에 또 우연히 또 그 스님이 대중공양 왔다가 대중공양 까바르케산 갔다 왔는데 오늘이 제가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 절에 와서 배우는 그 교과서가 그 경은 아니에요. 교과서가 초발신자경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인신난데 사람 몸 받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리고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예. 거기에 보면은 사람 몸 받기가 비유입니다. 이거는 예. 바다에 거북이가 만년을 사는데 그 경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한데 어떤 데는 3000년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경우는 300년이라는 말도 있어요. 300년 동안 이 심해 거북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일반 이런 거북이가 아니고 여기는 300년이라 합시다. 우리가 3000년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300년도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데 3000년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300년 만에 바다 위에 올라와서 쉬어야 되는데 그것도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와서 구멍 뚫린 나무에 목을 넣어서 그러면 이제 이거 막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확률이 사람 몸 받기가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원학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가 난자를 만날 확률이 1억분의 1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부처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안 들어왔어. 근데 이놈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처님 말씀이 야 정말 대단한 비유구나. 예.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유일신을 믿는 종교학자들은 불교가 무슨 종교냐, 과학이지, 철학이지. 저는 철학, 과학을 잘 모릅니다. 예. 부처님도 잘 모르는데 그만큼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 몸 받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나는 어려운 경쟁을 뚫고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았는데 그 10개월은 철성지옥이라 아성지옥. 지옥이야. 깜깜한 지옥. 네. 거기서 한 줄기 빛이 착 들어오면은 그냥 좋았어.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다 그래요. 내가 금생에 와서는 장가를 못 가봐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어. 예,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려워. 예,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오직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옛날 큰 스님들이 내 인생은 입퇴출퇴가 그 속에 다 들어있던 내 고난이. 예. 그런데 불법난봉이라 그러냐. 불법난봉을 비유를 어떻게 설명해 놨느냐.
우중일모라 그래서 요즘 저는 뭐 핀셋으로 뺄 수도 있겠죠 하나를. 근데 손으로 소틀을 하나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더 어렵다 그랬어. 부처님 법 만나는 게. 또 부처님 법이라고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게 좀 올바른 부처님 법을 만났는지 이게 정도인지 외도인지 사도인지 사도는 아닙니다. 예, 사도인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 즉 경전을 통해서 알아야 돼. 예. 그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모시는 서성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서성 없이 깨달음을 성취한 도인을 외도라 그래. 외도. 우리가 흔히 무사자오 그랬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천태종을 일으킨 그는 분 서태산이죠. 그분 또는 이제 원불교를 일으킨 박중빈 그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무사자오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외도라는 말은 나쁜 뜻은 아니에요. 예, 나쁜 뜻은. 부처님 없이 만나갔더라도 그 행위 부처님이 지향하는 삶을 살면 그거는 바른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부처님 법을 서성을 통해 만난 어떤 인연과의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 외도란 말은 사도란 말은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도와 사도의 기준이 뭘까요? 오늘 제가 잠깐 주지스님 방에서 지금까지 법회했던 그 큰 스님들 일액을 잠깐 봤는데, 예, 정말 훌륭한 스님들이 법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목표가 부처님 말 법에 개합하느냐 안 하느냐, 개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개합하면은 정도고, 그걸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중도라 그래. 부처님이 말씀한 정도는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부처님 목표는 뭡니까? 부처님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해탈이에요.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떤 구속?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죠. 이걸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을 하다가 명상을 할 동안에는 막 세상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람이 제일 좋을 때 표정이 어떤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각기 다를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그냥 해볼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바보를 지칭할 때 그 사람이 해볼래 하고 있다고 그래. 저 바보같이 해볼래 하고 있네 이런데. 바보가 뭐예요? 바보는, 진짜 바보는 분별망상으로부터 벗어난 경지. 네. 우리가 분별하는 것을 이해라 그래요. 이해. 그걸 불교말로 하면 지혜라 그래요. 지혜가 아니고. 예. 해불레,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해불레 하는 그 경지가 분별망상을 떠난 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자유로움을 스스로 인식해야 되는 거야. 인식한 속에서 해불리 하니까 세상에 안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해불리. 예. 그냥 아무리 뭐 칭찬하고 좋아해도 그냥 해불리. 이걸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만이라는 동네 교수님이 계셨어요. 예. 그분하고 제가 조금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이만인데 제가 저희들을 보고 야만이라고 불렀어요. 야만 교수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그 생활, 자기의 삶의 패턴의 기준이 그러려니 한다. 아무리 좋은 게 닥쳐도 그러려니, 아무리 나빠도 그러려니 하면은 그 좋았던 건 또 기억한다고 괜찮겠죠. 안 좋았던 거는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가버렸어. 흘러가버렸는데, 흘러가버렸으면 되는데, 그저 가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걸 또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잡고 있는. 그거 잡고 있는 존재는 중생이라. 이게 부처님 말씀. 부처님이 하는, 예, 말씀은 이리 안 했죠. 부처님 말씀하신 지향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저 자꾸 드르륵 하는 놈이 있네. 예. 교회 스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바다와 같다 해서 교회라고 그래요. 스님이란 말, 부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무등산 숲만 있는 숲을만큼 많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있는 단어가 있죠. 오늘 단어 공부 몇 개 합니다. 네. 근데 제 말이 100점짜리 아니에요. 네.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은, 예, 부처님 말씀은 그걸 교회라 그래. 교라 그러고, 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이라는 선시불심이라. 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어떤 걸까? 마음은 태양이에요. 마음은 태양이라. 이걸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마음은 태양이다. 태양은 어둠을 없애주잖아요. 태양이 뜨면은 여러 가지 가려가 있지만은 그 태양이 계속 뜨가 있어 그 빛을 받으면은 모든 그들이 싹 사라져요. 예. 그래서 부처님 마음은 태양과 이 태양은 사람 마음을 밝히지는 못하고 이 현상의 어둠과 어둠을 물리칠 뿐이죠. 즉 우리가 가진 현상의 내 모습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거울이 있나요? 거울의 기능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죠.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외모를 판단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모양이 있나요? 마음은 형상이 없다 그랬어요. 원래 마음이라고 이름 짓지만 실제 이거는 그 마음을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성품. 본래 성품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성청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원래 성품은 청정한 마음이다. 물들지 않는 마음이다. 어디에 물들지 않는? 번뇌에 물들지 않는. 번뇌가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는. 즉 태양이 사물의 실상을 비추듯이 원래 성품을 비추어서 원래 성품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서술입니다. 오늘 주제를 감기균이 있어가지고 오늘 출가수행이라는 주제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출가가 뭡니까? 출가가 그냥 부모 허락 안 받고 집 나오면 뭡니까? 출가입니까? 집 나오는 건 똑같은데 왜 절집이와 흉이되는 걸 출가를 했을까? 출가는 이거는 봉원사가 좀 써먹었단 말인데 집을 나와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게 출가라. 저처럼 가사를 수하면은 이거는 좀 적극적인 출가고 저처럼 집을 나와서 교단에 부처님 교단에 몸을 어탁한 것은 신출가라. 몸으로 한 출가인데 그러면 몸으로 아무리 출가를 해서 성복을 입고 삭발염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제주지 스님처럼 안 사는 사람은
그건 출가가 아니야. 제대로 된 출가가. 제일 중요한 거는 출가심이라. 출가심. 다만 저처럼 삭발여미를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게 더 쉬운 게 아니고 부처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 옛날 성가의 스님들은 큰 도인은 제가에서 난다 그랬어요. 제가에서 난다. 왜 그랬을까요? 스님들의 세상은 아무리 거기가 다양하다고 해도 외행적으로 딱 정해진 틀이 있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잖아. 그런데 밖에 있는 우리 제가자들은 부부 지도만 지키면 돼. 부부 지도. 부부 지도가 뭡니까? 이미 내가 사람을 만났으면,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났으면 내가 만난 이 인연이 최고의 인연이다. 이 생각만 바뀌지 않으면 돼. 이 마음만. 최고예요. 응? 그러면은 가화만사선. 부부가 금슬이 좋은데 그 집안에 잘못된 자식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인 것, 우리가 생활 필요한 공간이 넓고 협소할 수는 있지만은 넓고 협소한 게 다는 아니거든. 제가 출가해서 노선님 시공을 할 텐데요. 노선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지 맹대로 살다 가야 된다. 지 맹대로. 근데 지 맹대로 살라 그러면 왜 그러나? 하루 3끼 먹으면 지 맹대로 살다 간다.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아까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 도제스님 같은 마음으로 살면은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 만나서 부처님 법대로 살면은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1초 후에 내일 삶을 알 수 있나요? 몰라.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어. 미루어 짐작한다는 이 말이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그러고 그랬는데 하루 2끼를 먹으면 굶어서 빨리 죽고 하루 4끼를 먹으면 배가 불러 빨리 죽는다. 이게 요즘 이제 살다 보니 이게 진리더라고, 진리. 예. 그리고 내 밥그릇 크기를 아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내 밥그릇 크기를. 그래서 저는 요즘 그걸 이야기할 때 세월이 좀 흘렀다고 풀어서 이야기할 때 티코에다가 그 봉고에 실을 만한 짐을 무게를 실으면은 실을
실을 수는 있겠죠. 그 얼마나 갈까? 우리가 힘을 실은다는 것은 그 목적을 옮기는 거잖아요. 옮기고 싶은 목표점에다 가져가기 위해서 짐을 실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차 크기가 티콘데 봉고차가 싣고 갈 양을 무게를 실으면 그 얼마나 가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럼 내 크기를 어떻게 할까?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또 하나는 시동을 할 때 제가 우리 노선님 만난 게 우리 노선님 85세 만났는데 예. 우리 노선님이 항상 그때 쓰시던 말씀이 야 내가 말이야 경상도 분이거든. 그분도 경상도 저 외관에 그 김시들 이제 지주집 아들인데 예.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도님들이나 와서 이제 또 관계된 인연인들로서 인사를 하면은 마지막에 인사가 이래 멋지게 사시오이 멋지게 사시오이 아 그대로 그거 말이 난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또 이제 젊을 때 인사했던 게 저 말이 너무 좋아서 멋지게 사시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연시 세상을 많이 살은 분한테도 써먹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이제 햇병아리가 멋지게 사시오. 그 어느 날 그러다가 있는 노스님이 제가 이제 만나서 10년, 11년 만에 이제 세상을 다음 생 얼마 만나러 가셨는데 그때 노스님 쓰신 말씀이 야 내가 말이야 조주보다는 한 살이라도 더 살아야 안 되겠나. 조주 스님 아시죠? 조주 스님은 120년 살다 가셨거든.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그때 120이라는 대단한 수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결국은 95세 돌아가셨는데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멋지게 사시오 해놓고 갑자기 그래서 너는 멋지게 사시오 쓰는 자격은 멋지게 살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놈은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 니는 그다 한동안 말을 못 썼어요. 그러다가 절집에 와서 한 20년쯤 넘어가 30년쯤 되니까 그때는 요즘은 제가 멋지게 삽시다 그래요. 멋지게 삽시다. 네. 멋진 게 뭡니까? 결국 후회 없는 삶이라고 생각해. 멋지게 산다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저는 부처님 법 만난 게 우리 어머니 49세 지내다 만났는데 그때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제가 냉담 상태였어요. 예. 왜 교회 갔느냐? 우리 친구 누나가 되게 이뻤거든요. 그런데 옷을 꼬시키는 거예요. 야,
제 성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야, 교회 가면은 막 이런 게 좋다.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나는 이제 그 누나하고 같이 있어갖고 간 거예요. 아마 내가 짝사랑했다 막 그때. 내가 그때 16살쯤 됐을 텐데. 그 내가 일찍 이성을 알았는지. 예. 그래 하다가 이제 그 누나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다 있는, 그래서 이제 군대에 이제 갔다 제대하고 이제 조금 저는 이제 방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놀고 있는데 이제 집에 알리질 않았죠. 이제 물으면은 내 어디 잘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정도였지.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49제라는 걸 지낸대요. 근데 49제를 집에서 지내더라고. 참고로 저는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남들이 물으면 우리 집 뒷동산이 막 지리산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10분만 더 할게요. 예. 그래 했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어떤 머리 깎은 사람이 왔어. 우리 어릴 때 중중 깎아주고 얼마 주고 깎아놓고 많이 놀렸거든요. 예. 먹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띵까띵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이제 끝나고 이제 잘 물었어요.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하요? 경상도가 안 나오. 그러니까 너것만 좋은 데 가면 가려고 한다는 거야. 너것만 좋은 데 가시라고 한다 그래. 그래서 그 말 그때 우리 어머니가 좀 불쌍했거든요. 노래는 젊어서 펑이 오셨어. 산후조리를 잘못하셔가 어머니가 사산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웃자면 물으면 거 좋은데 더 좋은 데 가겠어 이러니까 네가 머리 깎으면 너무 더 좋은 데 가겠다. 네. 그때가 1982년 가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부처님을 만났어. 근데 부처 불자도 제가 못 쓸 때예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좀 살다 보니까 야 이건 내한테는 천직이구나. 내가 여기 아니면 먹고 살 데가 없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나날이를 살았어요. 살고 있고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어쩌다 보니 이제 각복이 있는지 뭐 좀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주지 스님, 원사 스님이 행고 스님이죠. 행고 스님이 총무부장 하실 때 내가 재정국장을 했어요. 총무원에. 그게 진짜 돈만 셀지 뭐 내 돈은 아닌데 은행은 뭐 좀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 있으면 다 돈이 지 돈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 돈인 줄 알고 내가 무조건 써도 되는 줄 알고 그거 그래 하다가 하여튼 또 모여다가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시는데 내보고 너 총무국장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관 스님 때 총무국장을 좀 했어요. 한 3년 반 가까이 했는데 그러고 또 뭐 총무원장이 또 바뀌었는데 그때 스님 연사님 총무부장 하실 때는 법장 스님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우리 법장 스님
때 우리 도제 스님이 법장 스님하고 만났으면 우리 도제 스님이 하려고 했던 일이 좀 더 책에 있기 잘 됐을 텐데 그거 조금 안타까워. 저는. 그래 하다가 또 갑자기 얼마 전에 자화상을 하셨다 그러죠. 자선스님이 총무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 니 뭐 부장 하나 살아줘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그랬는데 내가 처음에 문화부장을 달라고 그래. 문화부장 하고 싶다. 근데 문화부장은 비군이가 하는데 비군이 몫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뭐 왜냐면 총무부장 이런 거는 성답이 안 되니까 그때 제가 성답 21년 차인데 그래서 이제 최연소 제가 부장을 했어요. 성남에. 그래서 사회부장을 할 때 우리 도의 스님을 우리 주의스님 만났어요. 그러고 여기 사는데 그런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 제일 편한 게 자복에서 앉아 노는 거더라. 전 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복에서 앉아 노는 게 제일 재미있어. 예.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해인사에 이제 해인선방에 살 때인데 그때 또 좀 시끄러웠어. 세상에 나는 시끄러운 데가 살더라고. 시끄러운데 그때 이제 원철수 여사선이 본인이 하겠죠. 우리 종정하신 분, 키 제일 작은 종정하신 분. 예, 아니 말고 해암선 막 다음에. 법전선. 예, 법전선님이 그때 행사 방향을 하실 텐데 그게 뭐 좀 시끄러워서 선방에서 내 잎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아요. 선방에서. 그런데 하루는 이제 방향선생님 오셨어요. 하셔가지고 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 선방에 수자가 됐으면 지 자복일이나 지대로 할 일이지 뭘 담장밖에다 신경을 쓰냐. 그게 수자야. 막 천둥이 치더라고 속에. 그런데 이제 사람은 다 지가 잘하는 걸 해야 돼. 재밌는 걸 해야 돼. 지가 재밌는 거. 그 제가 지금 사는 마곡사 태화선은 요즘은 막 자꾸 좀 뭐 리메이크 하는 게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자꾸 뭐 배ning 나는 걸 좋아해. 근데 이제 백다섯 목문관을 살고 나왔는데 마곡사 주지가 선방을 이제 공사한다고 핑계대고 이제 약속은 선방 이거 다 짓고 나서 고치고 나서 하겠다고 했는데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니네 임마 선방을 한다 했으면 해야지. 응? 내가 임마 선방 다니면서 이 새끼야 니 같은 도발을 줬다 이래 부끄러움 못 살겠다 새끼.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뭐 하면 되잖아 임마 그러길래 그럼 하자 임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선방 열면 네가 살아줄 거야. 뒤통수 갑자기 가렵더라고. 아니 도반이 이제 선방에서 지대방에서 이제 뭐 사람을 잘 씹어요. 저 사탄 소임 사는 서인들은 그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데 선방 수자들보다. 근데 그게 듣기 싫었어 이제 하긴 했는데 내가 거기서 사람들은 실험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머리가 띵해. 그 옆에 다른 도반이 하나 있다가 또 하는 말이
그래 뭐 그럼 네가 져서 말을 꺼내서 뭐 네가 뭐 니도 뭘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 그럼 알았다 내가 살아줄 테니까 선방 열자. 그래가지고 이제 2년이 됐는데 지가 잘하는 걸 해야 돼. 잘하는 걸. 좋은 걸, 지가 좋은 걸 해야 돼. 잘하려고 그러면은 오랜 숙련이 돼야 잘하는 거죠. 예. 지가 좋은 걸 하면은 숙련시키는 기간이 빨라져.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자복에서 좀 잘 앉아놓습니다. 우리 태화선언은 하루에 이제 몸박 출입을 4시간만 하는 거예요. 하루 점심 먹으러 밖에 나오면은 점심 먹고 들어가면 다음날 점심 먹으러 나오는데 그래도 재미있어요. 안 들어오면 우리 주지스님도 지금 하시는 게 내가 볼 때 되게 재미있어질 거예요. 얼굴이 항상 붓고 있잖아.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출가라는 것은 우리 머리 깎은 사람은 신출가를 함께 구족해야 돼. 서산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소임을 한 10년 좀 더 살았어요. 10년 좀 더 살았는데 다시 이제 선방을 나와서 사는데 정에서 살 때예요. 정에서 사는데 그 겨울인데 이제 겨울에 정에서에서 견성암까지 눈을 쓸고 그러면 견성암에서 만드는 이제 참을 먹는 거예요. 그날 떡국을 끓인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좀 그날 빨리 썰었어. 그 이제 종로소에 잠깐 이제 서성거리고 있는데 제가 무식하다 그랬죠. 그래서 한글만 읽을 수 있어. 다른 거는 못 읽고. 야, 거기에 또 한 번 가슴을 치는 이게 있더라고. 그게 성가기감에 나오는 어구인데 중되는 일이라는 그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정말 이건 우리 도제 스님 거기에 딱 합당했습니다. 내가 볼 때. 집을 나와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대단한 일인데 집을 나와 출가한 이유는 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우르문이 좋은 데 간다 해서 왔는데 그분은 이제 먼저 서산 스님 말씀을 하려면 조선시대는 선교 양종이거든요. 선가가 선을 이제 시험 치는 선가가 있고 교과가 있어. 선가 교과를 다 급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참으로 큰 대단한 일인데 내가 출가를 해야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출가를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내가 출가한 이유는 건성이 되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안 빚나도 편안하게 살려고 출가한 것도 아니다. 즉 그냥 이익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출가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딱 하면 내가 출가한 이유는 생사를 면하고 생사로부터 벗어나 번뇌를 끊어서 부처님의 해명을 위해서 상계를 벗어나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난 출가를 했다. 그러니까 제 출가하고 그 출가하고 뭐 행기가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출가다.
이 출가심을 가지고 제가든 성가든 내가 선택한 길로, 수행의 길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교를 처음 경을 배울 때, 그때는 배운다 그래. 배울 때는 내가 가야 할 그 경로를 알기까지 배워라 그랬어. 그걸 내가 알았으면 나는 그 길로 가면 돼. 가고 난 그 목표점에 도달하고 난 연후에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라. 그때는 경을 보라. 예. 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목표가 그거죠. 부처님이 출가한 거. 부처님 출가한 거는 자신의 해탈을 위해 출가했어. 부처님. 예. 서산 스님은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았어. 내가 정득했어. 이 정득한다는 말을 성철 스님은 투가한다 그랬어. 투가. 그러고 또 역대 스님들은 조사 부처 불심에, 조사심 불심에 개합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출가. 네. 수행이라는 건 뭡니까? 간단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거야. 가고자 하는 길을,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목표는 정해졌어. 지름길이 뭘 지름길입니까? 가장 빠른 게 지름길일까요? 빠른 길은 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그릇 이야기했죠. 밥그릇 크기. 내한테 가장 맞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것만 찾으면 일단 산에 올라가 보고 이야기. 예. 그 수행이라는 것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처님은 왜 그럼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나? 굉장히. 왜? 부처님 설법을 뭐라 그럽니까? 대기설법이라 그러잖아. 다 알거든. 예.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길이 다 보이잖아. 우리가 서울을 가더라도 목적이 다 달라요. 얘가 빨리 끝내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거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몸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사람 몸 받기 그렇게 힘든다는데 이 몸 잃기 전에 예. 부처님 법 만났으니까 그 부처님이 말한 그걸 한번 야 이거 맞네 맞네까지는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길은 여러 가지로 아까 수행길은 우리 보조스님 같은 수행길이 있고 목표가 예. 내가 깨달음을 성취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목표를 성취하게 해주는 가장 큰 것은 원력이라. 여기 원력도량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원력을 거기에 가기 위한 가장 그 무기는 믿음이라는 무기.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어떤 그 뒷배경이 되겠죠. 믿음은. 예. 그게 바로 부처님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우리는 이제 배우는데 부처님을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글로서는 그 뜻을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글에 감추어진 이면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 목표 설정이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목표 설정에 대한 이 목표가 분명하다는 확신, 이 믿음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원력은 가는 힘이거든.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게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알아도 지대로 알고, 이게 지대로 알기까지가 힘든 거. 우리 여러분이, 우리가 목표는 일체 중생을 내가 부처가 된 연후에 일체 깨달음을 위해 승천 연후에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거지. 아까 제가 했죠.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를 당했는데 보니 여기가 정상이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래, 우리 앞으로 우리 도제 스님과 함께 가장 먼저 여기 강산구죠. 네. 강산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순의 음성. 눈을 뜨고 바라보면 어디서나 부처님 모습, 산도 들도 강물도 부처님 모습. 아름다워라 찬란하여라 꽃 피고 새잎 나는 한 그루 나무와 풀잎 속에서도 부처님 모습. 바람 되어 가오리다 구름 되어 가오리다 때에 저른 옷을 벗고 육신을 벗고
하면 어느 때나 부처님 음성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 음성 자비로워라 고마우셔라 지저귀는 새소리 물소리 가랑잎 하나 떨리는 소리에도 따뜻한 음성 바람 되어 가오리다 구름 되어 가오리다 때에 저른 옷을 벗고 육신을 벗고 눈부신 부처님 나라 눈부신 부처님 나라 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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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으로 내가 지금 가오리다 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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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으로 내가 지금 가오리다. 두 번째 준비한 노래는 인생의 선물이라는 노래예요. 저희가 살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자님들은 전부 내가 죽을 때, 이 육신이 다해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깨달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처님 법문에 귀하고 이 불문에 이끌어서 같이 도반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옆에 계신 이 도반님들이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 큰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인생의 선물이라는 노래입니다. 봄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봄산에 지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안갯빛 같은 젊음이라면 생각만 해도 힘이 드니까 나이 든 지금이 더 좋아.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들어와 피어 있었네.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 끄덕이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하나 있다면,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는 해 함께 바라봐줄 친구만 있다면 더 이상 다른 건 바랄 게 없어.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두 곡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경화 정무서 실장님께서 우리 보은사 주지스님인 도제스님이 출가를 하실 때 출가의 계기 발심을 나게 했던 그 노래가 있으시다고 저한테 꼭 그 노래를 마지막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나요? 그 노래가 뭔지? 모르세요? 이 노래는 사실 광주 사람들은 많이 아는 노래예요. 바이섬이라는 노래. 예, 바이섬이라는 노래가 제가 그래서 혜경이 그 노래는 오늘 분위기하고 너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는데 오늘 주지스님께서 출가 서원을 하시고 발심을 하실 때 그 바위같이 태산 같은 그런 어떤 신심이 있으신 스님을 보시고 당신께서 출가를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가 수행을 하시는 그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또 맞는 적이구나 싶어서 제가 바위섬이라는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 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살고 싶